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하면 우리가 익히 듣고 있고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라 하면 너도 나도 세례를 받았고 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세례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가 신앙의 시작이자 또 마지막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그 원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세례에 관한 이 상징들을 보면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홍수에 멸망당하였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를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 노아 시대의 이 홍수 물을 말하여 세례다, 노아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노아 시대의 그 홍수물이 곧 세례를 상징한다, 표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물도 막 뿌려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홍해 바다의 물이 곧 세례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가 뭐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세례는 이제 죽고 사는 것, 죽음과 삶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곳이 바로 세례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홍수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 노아의 가족은 생명을 얻습니다. 또 이 홍해의 갈라짐의 이 사건 가운데 애굽의 군사들은 이 물속에 잠겨서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통과하여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의 의미가 잘 나타나죠. 세례의 의미는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의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신약에서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침례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잠기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니까 이것이 이제 세례의 대표적인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구약적인 개념을 도입하면, 이렇게 물을 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림으로, 이렇게 강물에 가서 직접 몸을 담그지 않아도 세례의 효과가 일어나는 걸로 우리 장로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물이 중요하고, 물을 뿌리든 물이 잠기든 어쨌든 이제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라 번역하기도 하고 침례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침례의 근거로는
세례하다는 단어는 무엇을 물에 푹 담그다는 의미다. 물에 푹 담그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바 마태복음 3장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요단강물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볼 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다양한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물 세례가 먼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임재는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이미 받았는데 물세례 의식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먼저가 물세례가 먼저 되기도 하고 성령 세례가 먼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물세례가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세례가 뭐냐? 물세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고 믿음을 봤을 때, 신앙의 행위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 그 사람에게 이제 물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일종의 교회 예식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물세례 의식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없더라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게. 그래서 얘가 십자가의 좌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선생이여, 나를 좀 생각하소서, 나도 낙원에 좀 데려가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물세례도 안 받았고 아무 그런 게 없었지만은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데, 침례의 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장례, 부활과 연합이 침례를 통해서 상징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었다. 그 다음 물속에서 올라오면 살았다. 죽고 사는 게 이제 세례 의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심판의 물을 안전하게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이다. 웨인 크루돔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헌법, 장로교의 헌법이 있는데 그 교리, 성경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거기에 보면 세례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세례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연합되었다, 예수 한 몸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의 이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가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않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가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않느냐, 그런 근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된 것은 구원적 신앙의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물세례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고 제가 완전히 사함받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세례는 뭐냐? 물세례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의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행했고 세례 요한이 행했고 성경이 여러 곳에 물세례가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주는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가 세례를 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의식이 되어집니다. 세례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불신자 입교자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는 상징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내용이 중요하죠.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는 상징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상징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여기는 이제 성령 세례겠죠.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며 한 지체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가족이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뭔가 죄를 청산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세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와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례의 사건을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고 또 십자가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예식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그것을 우리가 세례 의식을 통하여 이렇게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리고 이제 세례에 관한 정의는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덩지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새 출발점이 세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죽기는 뭐가 죽느냐? 죄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 내가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 살게 될 새사람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의를 쫓아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아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이제 어떤 세례의 주체, 세례는 누가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상징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 예들을 보면 오순절날에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그날에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가는 길로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명하셔서 순종하여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내시가 있었는데 그 내시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사야 성경의 글을 깨닫게 하고 이사야 53장의 그 글을 깨닫게 하여 거기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 믿기로 하니 그에게 마침 길가에 웅덩이인지 거기서 이제 물이 있어서 겨울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빌립이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마술사 시몬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에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적시 사울의 눈에서 사도행전 9장 18절이도 적시 사울의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좇고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여자를 만납니다.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나왔을 때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붙들고 복음을 전하여 그와 그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사람도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또 세례를 베풉니다. 바울이 가로되 사도행전 19장 3절에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랬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하게 되어집니다. 안수하였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가 있는데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세례를 베풀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 다르죠. 여기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다. 이것은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로마에서 아프리카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 외국어로 그때 또 뭐 외국어를 또 그 나라의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중얼대는 이 방언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세례, 성령세례는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물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세례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 물세례 받고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동시에 받은 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세례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단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쪼매난 아가 아직 글도 모르고 성경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단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장로교 교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장로교, 감리교, 감독교, 루터파, 개혁파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믿는 부모의 유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푼다. 구약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때 가장 먼저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는 할례였지만 신약 시대는 이 할례가 세례로 그 개념이 대치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대등한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느냐?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또 영적 할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세례가 할례에 해당된다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빌립보 간수 가족도 그랬고, 루디아 가족도 그랬고, 또 고넬료 가족도, 그래서, 함께 세례를 받은 예가 있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에 관하여 여러분이 많이 듣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세례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유익있고 참 귀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 예식이다. 성찬 예식은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불신자들을,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서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하여, 열심히 전하여, 불신 영혼들 열심히 복음 전하여 그들이 세례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